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1에서 22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우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내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자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으로 몰려오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라고 하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내는 시온입니다. 또 구속받은 백성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9장은 희망과 슬픔 아니면 소망과 탄식 이러한 말씀들이 엇갈리면서 1장부터
59장까지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에 관한 말씀이 저주와 함께 섞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출발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습니다. 해의 빛, 달빛, 별빛들. 그리고 우리가 이 실내 공간 속에서는 전기의 빛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술에도 적용을 합니다만은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이러한 빛을 사용을 해서 시술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들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가짜 빛들이니라, 가짜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빛이 있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전기빛을 발하라도 아니고 태양빛을 발하라고도 아니고 달빛 별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참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발할 수 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의 빛, 참빛으로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광명의 빛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두운 땅을 어두움이, 죄악이 물들여서 덮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찢어 놓았다는, 갈라 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는가? 죄란 놈이라는 거예요. 죄. 이 죄가 있는 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악 세상에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 이사야 59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죄악 세상 속에서는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정의가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공의가 되셔서 죄악된 세상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공의를 완성시켜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해서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어디로 몰려오는가? 시온으로 몰려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시는가?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인가? 죄를 떠난 사람. 죄를 떠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대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어요. 징계의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게 무엇일까? 이방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그래서 남쪽에서는 애국과 같은 징계의 막대기를,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같은 징계의 막대기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이 나라를 70년 동안 망하게 해서 저 북녘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이 다 차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포했던 59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렇게 매를 때렸던 막대기로 들었었던 도구들, 강대국들을, 아니면 바벨론이라든가 두로라든가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라든가 아니면 미디안이라든가 이러한 이방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으로 쓰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들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너에게로 오느니라. 자, 사방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처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보자 했더니 이방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말씀처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아올 것인가? 주님이 손을 펴시니까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아수르가, 저 북의 강대국인 아수르가 주님께 돌아오고 애굽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속해 있었던 엘람과 시날과 하맛, 이러한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바드로스와 구스와 같은 애굽에 속한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이렇게 돌아오는 때에 화해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의 북과 이스라엘의 남쪽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의 나라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에브라임이 남쪽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는 북쪽 에브라임을 질투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형제를 괴롭히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역시 다른 형제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마치 사자하고 소하고 곰하고 사나운 짐승하고 함께 사는 것처럼 어울려져 사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사야 49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다 모여서 너에게로 오느니라. 황폐한 땅이 주민이 많아서 이제 좁게 되고,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드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오는데 어떤 민족이 몰려올 것인가? 미디안과 에바가 몰려온다. 미디안은 그두라의 자녀들이에요. 에바는 미디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백성들, 자녀들이, 그들이 유목민으로서 낙타와 어린 낙타를 가득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예요. 또 그두라의 두 번째 아들인 역산의 아들이 스바인데, 이 스바 역시 금덩어리 유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성에 찾아와 가지고 금과 유양을 드렸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드렸던 최고의 고가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게달, 느바옅. 게달과 느바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 역시 유목민으로서 양무리를 다 가지고 와서 시온에서 이들이 모이고, 느바옅이 순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기꺼이 받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이방 백성들의 구원의 소식이에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영광의 집을 이방 백성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했는데, 이 섬들은 비유예요. 이방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다시스의 배들이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 다시스는 서바나라고 할 수도 있고 스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에서 이제 다시스 배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노하셔서 그들을 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현재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시온의 성벽을 쌓고 이방의 왕들이 시온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 백성들이 시온 성벽을 쌓고 이방 왕들이 시온을 섬기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시온 성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시온의 성문이 열려져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이방 왕들이 하나님께 이끌려 오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시온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과 나라들은 분명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레바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레바논도 이방 나라예요. 이사야 3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의 여호와의 영광 곧 아름다움을 보리라. 오늘 60장 본문 13절에서는 레바논의 영광을 언급하면서 이사야 35장 2절과 딱 부합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 레바논에 있었던 이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시온산의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을 디딜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나무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성전 제목으로, 건축 제목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온을 괴롭히던 자손은 몸을 굽혀서 나오고, 시온을 멸시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발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이라고 그렇게 칭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사야 60장에
너의 이 내게로 온다. 내게로 몰려온다. 사방에서 내게로 몰려온다. 물질을 가지고 내게로 온다. 이 내가 무엇이냐? 시온이에요. 시온이에요. 시온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시온이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젖을 빨 것이다. 자,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젖을 빤다, 이방 나라들이 젖을 빤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난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는 강대국들이 마치 이스라엘을 유모처럼 돕겠다는 거예요. 후원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나 여호와는 너의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자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이방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이는 비유 속에서 이방 백성을 돌감남나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감남나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감남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죽으면 가지도 죽어버려요. 근데 그 뿌리, 원뿌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지를 이방 백성으로 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방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을 붙여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는 거죠. 시기. 그러나 이방 백성들이 구원이 충만히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때이니라. 아멘.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애굽과 아수르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제는 사방에서 이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경배드리며 찬양하고 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사이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거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 애굽이 내 백성이고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었고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차별이 있습니까? 놀랍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막대기로 들었었던 저 애굽이나 저 아래에 있었던,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나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나 이 강대국들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 취급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온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예요. 이 말씀이 시편 87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가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런 이방 나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 애굽을 의미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함족이죠.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족이죠.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역시 함족이에요. 두로, 이 베니게에 있는 해안 도시에 있는 도시를 두로라고 해요. 이 두로가 자북쪽 갈릴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를 의미해요. 구스, 함의 아들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함족들, 이른 라합, 애굽. 애굽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함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함족이 구원을 받아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구원을 받아요. 또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방족들이에요. 이러한 이방족들이 시온에서 났다 하리라. 아멘. 이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 저 사람이 당신들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묻는다고 하면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도 이방 백성들일지 모르겠지만 시온에서 태어난 백성이라고 주님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지칭해 주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금을 놋으로 대신하고 은을 철로 대신하고 놋을 나무로 대신하고 철을 돌로 대신하는데, 이 나라는 화평을 세워서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자로 삼는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평화를 세워서 통치자를 삼고 공의를 세워서 통치자로 삼는다. 진정한 평화의 나라, 진정한 공의의 나라,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할 때 그렇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는 강포도 사라지고 황폐와 파멸이 그 땅 안에는 없게 될 것이고,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이 성벽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성과 곽,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벽을 삼아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해나가는데 권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럴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들을 누가 끝을 내게 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슬픔도 없다고 합니다. 눈물도 없다고 합니다.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슬픔도 끝나. 여러분,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오늘 또 사모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